네, 오늘은 소만행전 6번째 시간으로 오순절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간 창조보다 앞서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완전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시고요. 이 법을 지키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는 상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에 된 인생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이게 육신이 된 인간의 실제 내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신이 된 인간에게 로마서 8장 7절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소속에서 사탄의 소속으로 옮겨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귀신을 제사하는 그러한 귀신의 소속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 원죄의 결과가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론적으로 3중 저주 속에 있게 됩니다. 첫째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 묶여서 사탄에게 이끌려 다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 숨쉬는 동안 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기다리는 것은 이중적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육적인 죽음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요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며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 뒤에 그 마지막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 나눠서 봤죠.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육체가 되어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지 않았어요? 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에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쫓겨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인생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사건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때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이 땅의 강림을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편 16편 8절 이하를 인용하고요. 시편 110편 1절 이하를 인용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32장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 하는 것은요. 원어에 보니까 헬라어로는 카타누소, 마음에 찔려 이 말을 헬라어로는 카타누소 그래요. 마음에 찔렸어요. 어디에 찔렸을까요? 그들의 육신이 된 상태에, 죄악된 상태에 숨겨놓은 죄악들을 그리고 가려놓고서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식으로 가려놓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찌르는 것입니다. 이 찌른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 옆구리를 병사가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과 같이 그 마음에 숨은 죄성들이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살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사도행전 7장에 어찌할꼬 할 때 이 사람들은 반대 행동을 하죠. 마음에 찔린 다음에 이를 갈았다 그래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참 중요한 자세는 어찌할꼬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전서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회개하여 마음에 찔렸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삽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성령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한 약속이 한 개인에게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이래서 태어난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뭘 했냐 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로 가서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것 우리가 35년간 하고 있는 하우스사에게 숨은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뭘 했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이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 모여진 공동체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숨쉬고 호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죄악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원죄의 형벌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여기 연극에 막이 오르면 한 젊은이가 나오는데 아주 행복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했고요. 이제 논문을 제출했는데 교수님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서 곧 논문 통과가 될 것을 짐작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여인과 연애하다가 그녀에게 청혼을 했는데 그의 부모님은 상당한 부자였고요.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집안입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이 먼저 보여집니다. 그럼 잠시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의사는 젊은이를 진찰한 뒤에 당신은 이제 15분밖에 더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는 퇴장해요. 갑자기 이 의사의 말을 들은 이 청년의 행복한 얼굴이 싹 사라지면서 창백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잔뜩 부풀어 올랐던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활짝 펴있던 그의 얼굴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주고 가는데 그가 박사 논문을 제출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어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 배달부 한 사람이 또 찾아옵니다. 그 배달부가 주고 간 편지를 읽어보니까 수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기쁠 수가 없지요. 이제 5분 남았는데 다시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하나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편지는 사랑했던 그 여인이 청년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승낙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청년이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1분 남았습니다. 그는 1분 동안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다가 쓰러져 죽으면서 연극의 막이 내립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우리가 인생에서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라고 공부도 했으며 외모도 멋지고 재산 상속까지 받았고 아름다운 여인과 멋진 사랑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갖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은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가 꿈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멋진 꿈을 실현하는 것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닌 홀로 죽음이라는 고통과 싸우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통곡을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주의 지체된 여러분, 오늘 이 연극의 내용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모르는 내 이웃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은 이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달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